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실 4장 전체이긴 하지만 너무 길어서요 다 못 읽고, 앞에 부분 우리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우리 또 크리스천 전도사님이 커버했고, 저도 오늘 약간만 언급하겠지만 약간은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지상 최고급 자녀 교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녀 교육 그러면은 나는 이미 졸업했는데, 우리 또 제 부모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한테 교육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육도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내 자신에 대한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 그러면은 우리 교육열이 굉장히 정말 우리 한국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굉장한 그런 그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잠언서 4장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교육이 아니고 이게 최고급이에요. 최고급이에요. 명품 교육이에요. 지상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또 특별히 마더스데이에 또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지상 최고급 자녀 교육이다. 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그 사랑을 담은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다 그랬을 때, 어떤 그 강의다 그랬을 때 명강의, 뭐 예를 들어서 명교육,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최고급 자녀 교육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강의 주제가 굉장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렇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꽉 찬 생명, 정말 보람찬 생명,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10절, 13절, 22절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육신의 생명도 장수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살아있는 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너의 목숨이다.
이게 바로 너가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삶의 주제가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생명, 특별히 지혜를 통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22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어떤 생명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육체의 건강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금 오늘 이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최고급입니다. 벌써.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 생명이 앞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못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생명과 어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이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그런 축복들도 또한 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살아갈 때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나가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든 학생들이든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가지고 나온 모든 그런 포텐셜을 완전히 10분 발휘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누리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주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어떤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rotection, security 이런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임받음,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도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죠.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세상적인 거, 속된 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의 세계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복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육을 잘 받으면은 사회에서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다채로운 강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이런 어떤 가장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 강사가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최고급 자녀교육이 되는 겁니다. 강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10절에도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 어떻게 보면 서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어떤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특징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계속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번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0절과 20절에 나왔는데 1절에 사실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조금 변형으로 아들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 강사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여기 보면은 거기 3절에 보시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앞에 전면에 나서지만 어머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강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강의를, 생명에 대한 명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아빠 엄마인 거예요. 아빠 엄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빠 엄마가 그냥 부모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권위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얘기가 사실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근데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부모니까 내 말 들어 그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부모님한테 받은 것을 내가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해 봤고 그 말씀이 검증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굉장히 살아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 항해수를 체득한 분인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즉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듣고 있는 자녀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죠? 3세대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듣고 내가 배운 거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먼저 다 가본 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길. 그게 이제 우리는 길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는 way다, path다, track이다.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길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길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journey를 얘기해요. journey. 그래서 우리가 여행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행.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여행 그래도 사실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 잠언이란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스킬, 기술과 연결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해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항해술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선장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여기 선장 한 분 와 계시고 지금 저기 윌체어에 앉아 계신 우리 조도나 집사님도 선장 옛날에 하셨다 그랬고요. 또 우리 이진석 집사님, 다호 형제 아버님도 최근까지도 큰 배를 또 이렇게 모시는 선장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그 항해 기술이겠습니까? 그죠? 그 큰 배를 말이죠. 폭풍 가운데서도 또는 암초가 이래저래 있는데 거기를 잘 피해서 늘 오고 가는 그 항해길을 잘 무사히 인도하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매뉴얼로 되지 않겠죠. 그죠? 처음에는 책으로 공부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직접 이제 바다에서 운행하면서 계속 체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오늘 부모님이 인생을 먼저 어린아이로서 살아본 것이죠. 근데 그들도 굉장히 두려웠고 어릴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부모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지혜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요? 부모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진리였구나. 그게 검증이 해봤는데 아니었으면 자녀한테 안 가르쳐 주죠. 그죠? 자기가 살아봤더니 이거 진짜 맞아. 그랬으니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을, 이런 부모를 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 때까지만 올라가서 그렇지 계속 파고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까지 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 최고급 자녀 교육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자녀 교육인가 하면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인생에 뚜렷하게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인생은 길이야. 가는 길이야. 여정이야. 순례의 길이야. 근데 그 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 그냥 지도 없이 갔다가는 쥐뢰를 밟을 수 있는 쥐뢰밭이야. 그냥 지도 없이 항해를 익히지 않고 그냥 배를 몰고 나가면은 암초에 걸려서 파손될 거야.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눕니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생의 항해의 수를 체득하고 터득한 부모가 볼 때는 똑같이 보여도 끝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생긴 겁니다, 벌써. 그래서 그거를 결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죠. 뒤에 보시면은 이 자녀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그냥 똑똑해서만 가르쳐 주는 강사가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경험해보고 경험이 체득한 것을 가르쳐줘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로 이게 왜 최고급 자녀교육인가 하면요, 그 교수법 또한 뛰어납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뛰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이 강사인 부모님은 계속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합니다.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0절과 20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 부모님의 말씀 권위 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말씀 들어야 되죠?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려도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한 단계 넘어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이것은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훈계라고도 얘기하고요, 2절에는 선한 도리다, 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나의 말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그냥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너는 이뤄라, 그냥 소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한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가장 좋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사인 이 부모님은 교수법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간단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명쾌해요. 우리가 사실 그냥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만 가지고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한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말이죠. 어떤 시대인데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저만 해도 말이죠. 저희 아들 세대와는 굉장히 컴퓨터 이 기술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 컴퓨터 기술이 우리 주한이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주한이 벌써 막 코딩을 하고 막 그러던데, 게임을 막 만들고 말이죠. 요즘 어린아이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너 인생을 개척해봐, 뭐 잘 살아봐, 이렇게들 얘기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교육을 다시 우리가 리클레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한테 분명하게 이것은 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에 많은 수많은 정말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또 거기에 언어 장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후방에 물러나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을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신데 부모님들 회개하시라고 제기하라. 그럼 곤란하죠.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좀 딸려도, 영어가 좀 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 가지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을 왜 못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예. 왜냐하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지면 뭘 합니까? 커지면 뭘 합니까? 지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도 여전하십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창조주로 계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온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면 뭘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현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권위의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이 모던, 이게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급 자녀 교육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옳은 것 같아. 뭐 우리가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최고급 자녀 교육입니다. 하버드, MIT만 명품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거기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죠. 아이비리그 가면 좋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수법입니다.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르침 속에는 왜가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잔말마고 따라와,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할 거야. 얼마나 굉장한 동기부여입니까? 반대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는 너 망해. 사망에 이를 거야. 악한 자와 함께 될 거야.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18절, 19절에 오늘 본문에 대조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대조를 하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의인의 길은.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의인의 길은 시작이 돋는 햇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벽 미명에 시작해서 대낮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광명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길은 뭐냐면요. 이 해가 뉴역뉴역 질 때, 땅거미가 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발이 비슷하죠. 그죠? 출발이 비슷해요. 새벽녘이나 해 질 때 역이나, 그죠? 그때 거의 거무스름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엔 비슷하지만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대낮을 향해서 가고 하나는 밤중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수법이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악인이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위에 표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마치 무슨 그게 의무가 됐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악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야지 잠이 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악에 익숙해졌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얼마나 악하면 말이죠. 그래야 잠이 온다. 직성이 풀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게 불의의 떡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떡을 먹는데 그것이 불의하게 얻은 떡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불의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과 술은 어떻게 해요? 양식과 음료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취하는 영양분이 불의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불의의 떡이다. 그래서 불의를 하면 할수록 거기서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밤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해수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때,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어들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큰 소용돌이든 암초든 말이죠. 뭔가 그 길을 접어들면은 큰일 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냥 발을 들여 놓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5가지의 명령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짧은 문장 안에 절대로 그냥 발도 들이지 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에는 이렇게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그것을 그냥 영양소로 삼는 그런 인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왜 따르면 안 되는 것을 어린 자녀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새벽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의 길을 가려고 내가 이제 새벽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근데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사물이 분간되는 것이죠. 건물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돼요. 어떤 길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분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대낮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도 장애물을 정말 걸릴 것이 없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정말 새벽부터 대낮까지 쫙 이렇게 그냥 쫙 펼쳐지듯이 예수님 믿고 의인의 길로 들어가면 아무런 염려 없어, 문제 없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이 길로 들어서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 두 길 중에 이 길이 정말 영생의 길이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지. 그리고 들어선 다음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와요, 그죠? 인생이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이 처음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만 간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해보면은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러스트 해야 돼요.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꼭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읍시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다음 목초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시편 23편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수법이 또 뛰어난 게 마지막으로 어떻게를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방법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how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사실은 이 자녀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우리 부모님들,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그 얼마나 확신이 있어야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은 간증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하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 그게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20절부터 2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이 지혜의 길로 가려면은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같이 헌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체득을 하려면은 우리 전부가 그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기술만 배우려고 해도 몸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그런 걸 통해야지 우리가 그 기술을 배웁니다. 밸런스를 잡는 걸 배우죠. 그죠? 근데 이 인생의 항해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만 가능할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가 직접 해본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기관을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 몸의 기관은.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바깥으로 발산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한 5-6개가 나오는데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절에 내 귀가 나옵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사실 이 written document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도 들리고 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받아들여. 계속 인테이크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접수된 그런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보관돼요? 저장돼요? 마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쭉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지금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그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셔두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22절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유익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생명을 주고 심지어는 온 육체의 건강 또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믿읍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말씀,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많은 마음의 병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육신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코소메이라는 것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치유합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그런 정신치료 같은 것들을 이 정신세계와 이 약과 연결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죠. 그래서 23절에 그 마음을 조금 더 얘기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 허브와 같은 이 센터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이 들면은 모든 것에 병이 드는 거예요. 들어온 정보도 잘못될 수 있고요. 나가는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저장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거기다가 아주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가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더러운 그 잔으로 마시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들의 마음 속에 쌓아온 그 악으로부터 너네가 악독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받고 저장하는 곳이고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입술이 나옵니다. 먼저 내 입술, 그 다음에 내 눈, 내 발. 입술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입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말이 구부러진 말도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는 거예요. 베베 꼬인 말이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말이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너의 귀도, 너의 눈도, 너의 마음도, 너의 입도, 더 나아가서는 너의 눈과 내 발도 다 종합적으로 함께 가세를 해서 그 의인의 길을 같이 가는 거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전부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그죠? 전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내 발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거의 마지막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잘 살피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은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공자나 맹자께서 중용 있잖아요. 그죠? 중간만 해라.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어요. 익스트림을 벗어나라. 극단을 벗어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중간만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두 개의 길밖에 없고 너는 악인의 길은 버리고 다른 극단인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의인의 길도 말고 악인의 길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인의 길을 확실하게 가라. 간판을 확실하게 걸고 가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속에서 뒤뚱뒤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짓자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보고 솔깃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아멘? 이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알고 부모가 이미 검증된 그 길, 부모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너도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너의 몸의 모든 기능을 다 거기에 순종시켜서 훈련을 받아서, 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무엇을 볼지, 어떻게 볼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요즘 우리가 유튜브 때문에 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볼 걸 봐야 되죠? 계속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자꾸 이렇게 흡수만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쓰레기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독소가 들어가는 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가 얘기하는 이 사장의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강의 아닙니까? 그죠? 자녀 교육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 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소리로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고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설프게 가르치면 그게 오히려 최고 악한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부모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옛날 어떤 전통이나 고집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은 그냥 흉내만 내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본인이 알아야지, 그죠? 자녀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너무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가 항상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확실하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 중심이 확실하니까 이거는 분명해. 나도 배우는 학생이야. 내가 부모지만 나도 배우는 학생이야.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 그렇지만 이건 확실한 거야. 나도 이 길을 가고 있어.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 가르칩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부모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한 이 새싹과 같은 이 자녀들한테 가장 최고를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야만, 지혜를 따라가야만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3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고, 이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 기후과학자는 과학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엄청난 축복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최적 조건을 찾아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최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적 조건,
옵티멀 컨디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환경에 가면 우리가 주눅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눅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곳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막 정말 자유로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최적 조건에서 자라기를 우리 다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도 하고 이민도 오고, 근데 진정한 최적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적 조건인 거예요. 그 안에서 부모들이 먼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터득하면서 항해수를 터득하면서 이래저래 숨어있는 많은 암초들과 지뢰를 본인들도 정말 경험했지만 또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최적 조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게 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교육입니다. 그거 우리 크리스천들 열심히 합시다.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꺼이 들읍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 계속 듣고 또 듣는 만큼 또 열심히 행합시다. 그리고 그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쌍둥이, 그게 기꺼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인생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지혜가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인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 그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요. 7절, 8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명철을 얻으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서 그리스도를 아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랑 일맥상통합니다. 아멘이시죠?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릴 거라. 만일 그를 품으면, embrace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원어에는 그가 그녀입니다. 그녀. 이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마치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 부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요, get wisdom, get이란 말은 bu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장가 들듯이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워리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라고, 사랑하라고,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1, 2, 3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중 혹시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영어로 옆에 쓴 것에 이니셜이 있어요. 이니셜이 뭐죠? LPGA.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LPGA 뭔지 아시죠? 우리 레이디, 그죠? 레이디스죠? 그 레이디스 뭐 프로페셔널 골퍼들이죠. 어소시에이션인데 우리 한국 태국 남자들이 날리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G만 넣으면 LPGA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odly를 넣었습니다. godly adoration. 우리 잠언서 묵상하면서 LPGA 생각합시다. 그 한국의 그 선수들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승하기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수를 터득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푸른 천자가 생각하지 마시고 LPGA 이니셜만 생각하고 우리 태극 낭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훌륭한 기술을, 삶의 기술을 터득합시다. 그 조그마한 공을 가지고 말이죠. 조그마한 공을 그 긴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 거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특별히 성종 형제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기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룰이 다 있어요. 그죠? 파 3, 파 4, 파 5 다 있습니다. 거 가다가 말이죠. 막 벙커도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오비도 있습니다. 어디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게임 망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만히 보지 맙시다. 연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우리 가르치고 리클레임 합시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생 교육, 그렇죠? Continuing Education. 우리 계속 학생으로 남아있죠? 우리 자신을 계속 가르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씀 따라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 한두 가지라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은 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해를 등지고 살고 있습니까? 새벽에서부터 대낮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망할 그 길로 서 있습니다. 사악한 자, 성경에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그냥 악한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주눅 들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LPGA 기억합시다. 기꺼이 듣고 리슨하고 프랙티스하고 godly adoration으로 듣고 행하고 무릎 꿇는 계속 평생 교육의 훌륭한 학생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